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들은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죠.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시는 그 길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 멈추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에도 이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의 관심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관심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 하나를 던지죠.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자,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우리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자, 본질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습이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이혼을 허락해 주었던 것은 완악한 백성의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또한 음행한 이유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 율법도 변질이 된 것이죠.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결혼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의 하나됨을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생각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관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본질을 따라갑니다. 혹시 본래는 그렇지 않은 것인데 관습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러고 살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천국을 위하여.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이 이혼 못할 거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던 것이죠. 그 정도로 남자들에게 이혼은 그 당시에 너무 쉽고 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어 살 바에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겠다. 그죠? 비혼주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천국을 위하여. 결혼을 하는 것도 천국을 위하여,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 하나 편하자고, 즐기자고, 난 비혼주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본질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천국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관습이 아니라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필라 한빛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